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오후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11장이 건너와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한 가정. 예수님은 어떤 가정을 사랑해 주셨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고 결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그러면 사랑이 잘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갖췄으면 좋겠고 조건이 좋았으면 좋겠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주고 그랬으면 참 사랑스럽다 그러는데 뭔가 좀 한 가지 병이 들고 뭐 하고 그러면 이 사랑스러움이 좀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이 나사로의 이 가정을 보면 이런 가정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가정이에요. 여기 보면 사실은 결손 가정이라 그래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 그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 삼남매가 사는 가정이죠. 부모 없이 삼남매가 그냥 서로들 의지하고 사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가정의 형편, 상황, 어떤 상황이길래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했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 여기 그 누이 오크의 오라비다 하는 이 병든 나사로 생각하면 삼남매 중에 형제가, 남자 형제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남자가 있으면 남자 있고 여자 둘이 있고 여동생 둘이 있고 그러면 오빠가 이 살림을 책임져야 될 거, 바깥에 일을 하고 뭘 하든지 해서 두 동생을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보면 그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경제력이 있었다,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는 주로 나오는 얘기는 병들어 아팠다라고 해요. 병든 나사로, 늘 아파하고 골골하고. 우리 사촌 형님 중에 한 분도 늘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왜 결핵 이런 거 참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늘 기침이 많고 골골대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 보면 뭘 해도 맨날 건강한 모습을 기억 속에 한 번도 없어. 늘 떠오르는 생각은 늘 골골대고 기침 골록골록하고 아파하고 그런 모습, 살도 쭉 빠져가지고 그런 모습만 늘 이렇게 떠올려지는 그 형님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사로의 모습도 늘 이렇게 늘 아픈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서 경제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이 가정의 모습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는 가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살림을 잘하고 음식을 잘하고 먹을 걸 잘하고. 예수님이 이 가정 속에 신방을 참 자주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신방 올 때마다 이 마르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음식을 해대는 거예요. 대접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삼남매가 살아가면서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살림을 하고 누구 오면 손님 대접해야 되고 또 뭐 하면 뭐 해야 되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처럼 아마 이런 역할을 계속했을 거예요. 없는 살림에 뭘 막 해야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르다의 모습. 그러니까 마르다는 늘 부엌을 좋아하고 부엌을 좋아해서 했겠어요. 그 역할을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지요. 이제 그랬던 마르다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냐 하면 마르다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도 참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길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12장에 이 나사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에 마리아는 비싼 향유 한 뭐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다 그래요. 이제 그랬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마리아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으로 얘기를 해요. 마리아를 얘기할 때 마리아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의 역할은 뭐냐면 돈 버는 게 마리아의 역할인데 돈 버는 방식이 그냥 건전한 방식, 땀 흘려 일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았던 것 같아.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방법이 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죄인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삼남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부족한 게 많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아유 저 불쌍한 것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늘 병들어 아파하는 아들이 오빠가 있고 또 뭐 하여튼 그런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사랑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모든 부족함이 없이 막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럴 줄 알지만 주님이 사랑하셔도 병들 수 있다는 거야.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렇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믿음이 좋아도 고통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힘든 일은 다 겪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막 생활하고 그러면 뭐 배고픈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것 같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따르고 그래도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다녀도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막 따라다니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먹을 것이 없더라. 신앙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만사형통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지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됐어? 야 기도하면 잘 된다며. 너 기도 그렇게 해놓고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늘 그런 단계가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 위에 형님이 있는데 위에 형님이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있어요. 지난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형님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형님이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고 고3 때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간암으로 말기였어요. 간암 말기였고 그때 형님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이 아주 뜨거워졌을 때야. 그때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낫는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군종 그 목사님이 나 휴가 좀 보내달라고, 우리 아버지 전도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군종 장교한테 얘기해서 특별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근데 그는 오자마자 뭘 했냐면 금식 기도를 들어가서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막 3일을 하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막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가 살아나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나니까 그때 형님이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 장례식장에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형님 때문에 막 다 뒤집어지고 막 그랬어요.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한참 그랬었어요. 근데 그땐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때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기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줘야지 되는데 해결을 안 해줬을 때 오는 깊은 절망감 같아요. 그 절망감이 그 신앙을 다 무너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 어쨌든 지금 그런 과정을 다 극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선교사로에서 삶을, 나이 70이 다 돼가는데도 형님이 여전히 자기는 선교지가 좋다 그러고 아프리카에서 땀을 흘리고 그러고 있어요. 건물 짓고 그 공장 세우고 원래 이런 옷 만들고 그런 걸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 인도에서는 교복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하면서 참 열심히 잘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그 형님의 신앙이 제일 뜨거웠을 때 그 과정 속의 모습을 내가 이제 늘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깊은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냐. 이 과정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금방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달려와야 되잖아. 달려와서 그를 살려내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어쨌다 그래요? 이틀을 더 계셨다. 이틀을 더 계셨다. 우리 같으면 빨리 달려가도 부족할 판인데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더 애정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가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듣고도, 그 말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했다. 이 사실을 이 가정이 알았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뭘 느꼈겠어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냐.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우리를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접대를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 가정이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 있고 배신감을 빠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신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틀을 더 계신 이유. 결국은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신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고 이틀을 더 계신 걸 통해서 병들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죽음은 우리 생각은 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생각은, 한계는 뭘까요?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은 끝이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우리 생각의 한계, 우리 믿음의 한계, 그 한계선을 주님은 넘어버리신 거야.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걸 넘어버리셨어요. 그걸 넘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상황을 그때서 다 하시고 하는 얘기가, 야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제자들한테 얘기하지요. 제자들은 진짜 잠든 건 줄 안 거야. 잠들었으면 아침 되면 지 혼자 일어날 건데 뭘 일부러 깨우러까지 가야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주님은 분명히 아셨죠. 이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이 그 이유예요. 그 이유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는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믿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 믿음은 언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한계 속에서 내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든지 다 견뎌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에 우리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얼만큼 큰지, 내 믿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안 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데도 한계에 이르지 않았으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 언제냐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믿음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형님이 얘기했듯이 형님의 모습은 어떤 믿음의 한계가 뭐였어요? 반드시 산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거야.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긴 거지. 내 믿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중에 가르쳐 주신 응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아버님 얘기가 나와서 뜻하지 않은 간증을 하게 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를 위해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저도 그때 금식하고 막, 그때 고등학생 때인데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살려주신다 그랬어. 근데 그때 제가 헌신을 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내가 헌신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 뭐냐면, 그래 살려줄게. 근데 육신만 살면 뭐하냐? 육신 살면 아버지 영혼을 봐라. 영혼이 죽었는데 육신 살면 그 육신은 또 죽을 거다. 영혼이 죽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전도할 때는 참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던 그분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병원 전도단, 그때 원자력 병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었지만 옛날에 원자력 병원이 있었어요. 원자력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전도단이 있어요. 병원 선교단 이런 거 많죠. 병원들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거듭도 안 봤는데, 그때 그 기도 이후로 그 병원 전도단 사람들이 막 와서 전도를 하니까 그때 막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서 퇴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면 병원 전도단 그러고 끝나는데, 퇴원할 때 아이고 그걸 어떡하냐 그러고 끝인데, 집에까지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은 근데 그거 없었었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나는 그걸 다 받아들인 거지. 아버지 천국 돌아갔을 때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까지 헌신자의 삶을 살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에 내 믿음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한계에 이르지 않았을 땐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저도 성도들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의 상황을 우리 성도의 모습 속에서 봐요. 그러면 그 한계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가 신앙의 척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 교인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쭉 보면서 이분들이 한계에 부딪혔구나. 근데 그걸 잘 극복해내신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극복하시는 모습을 나중에 무엇으로 확인을 했는가 하면 신방 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으로 1년을 보냈어요. 이 말씀으로 그 1년을 살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말씀이 그분의 믿음을 붙잡아준 거예요. 주님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한계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아니야. 죽은 건 끝이 아니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건 자신의 부활을 예증으로 보여주기 위해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한계, 그 한계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러셨다라고 해요. 한계 속에 부딪혔을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다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음에 있지 않지요? 우리 믿음은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고 영원히 다시 사는 영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한계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선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을 주실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끌어주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업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 이 가정의 이야기, 주님이 사랑한 가정도 병들 수 있구나, 아플 수 있구나, 힘들 수 있구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신 분이 아니다. 반드시 찾아가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로 기도